선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지고 온전하여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마음은 항상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늘 인지하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그 마음, 그 상태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자녀된 우리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하셨다는 거죠. 예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각자의 소견대로 살았잖아요. 자기가 옳다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자기가 바라는 대로 살아왔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셔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면서 살아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구약 때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죠. 성막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세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곧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요. 하나님의 성전이면 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겠어요?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 보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분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과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하면 또 믿음이 부족하다 보면 또 주님과 동행하지를 못하다 보면 사람 안에 섞여서 살다 보면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거룩함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거룩함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게 뭐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이라는 거죠. 그 예배를 드리는 삶이 뭐냐? 제사장의 삶이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간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깨워주고 또 우리에게 이 확신을 갖게 하시고 이 소망 가운데서 우리를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건데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여 주고 그의 말씀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우리 삶이 어떠하여야 되냐? 그럼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는 어찌하여야 되냐? 우리의 결말이 어떻게 되어야 되냐? 2장 9절에서 이렇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분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간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덕 하나님을 보지 못한 자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자녀 삼으셔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이렇게 사시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도 이렇게 살게끔 하셨다라는 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행동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죄 아래 거하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너희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덕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드러내라.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죠. 너가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게 참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오늘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 거룩함의 그 은혜의 덕을 우리 보고 드러내면서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이고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는 것과 똑같거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는 거는 제사장들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으로 너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제사장이 무엇을 보이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거룩. 그래서 우리의 삶은 거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장 1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들. 모든 악독. 그러니까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주권으로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 전에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나는 그렇게 썩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 거예요.
다 자기 옳은 소견으로 살아요.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살아. 근데 그 기준점이 누구시냐면 우리는 이제는 주님이세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선하다고 해서 한다고 해서 내가 선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정을 해주셔야 우리가 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덧입혀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착하다고 생각해. 나는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설령 그 실수가 순간에 내가 잘못했구나 그걸 인정해도 그걸 조금만 지나면 잃어버려요. 그래서 자기는 실수 안 하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인간이란 거예요. 그게 다 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습성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이런 것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빛,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빛빛인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고 우리에게 가르치죠. 내가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빛비침이 있으면 내가 나를 조명할 수 있는, 나를 볼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빛이 나를 볼 수 있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은혜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만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요. 내가 부족하다는 사람, 내가 부족한 것도 알고, 내가 무능한 것도 알고, 내가 악한 사람인 것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인이구나는 것도 알거든요. 조명이 있어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 빛이 우리를 조명해 주셔야만이 나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볼 수 있으면 자기가 얼마나 악독하다는 걸 알아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당신 악독합니까? 그러면 아니라고 그래요. 이게 빛비침이 있어야만이 자기가 악독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악과 독을, 악독한 행위를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하는 거거든요. 첫째는 자기가 분별을 할지 몰라서 행하는 거고, 둘째는 뭐냐, 우리가 분별을 할지 안다고 해도 능력이 없어서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조명이 안 돼서 자기가 악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행동을 바꿀 수가 없는 거고, 또 설령 그게 악하다는 걸 안다고 해도 자기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늘 나는 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자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모든 악독을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또 모든 기만도 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이런 악독과 기만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본래 나는 주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육신을 입고 태어난 모든, 육과 혈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걸 그냥 이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안 가르쳐줘도 이렇게 살아요. 또 유식하는 것. 겉으로는 선한 것처럼 하잖아요. 겉으로는 남한테 사기 안 치는 것처럼 하잖아요. 근데 결말은 사기 친 거잖아요. 거짓말 하잖아요. 그게 다 유식이거든요.
이게 사람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형상들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람의 관계 속에서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우리가 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함을 입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 그러니까 행동이나 말이나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거룩해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인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 이 삶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고 하는 거다. 드러내려고 하는 거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또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도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있어야 행동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이 이렇게 변화되어야만이 변화된 그 마음으로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름다운 덕이에요. 주님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덕. 근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본래 이랬던 게 아니라 거듭나기 전부터 우리 안에 그 내재된 습관들, 내재된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있는데 그게 뭐냐? 악독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악독과 기만과 유식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 그 진리와 함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음 안에서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내재된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러면 이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행실을 드려야 되는데 그 구별된 삶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버리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억력이 좋고 아니면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순간순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미리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든 이런 모든 습성들, 습관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은 우리가 죽었고 이제 새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새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려고 그러면 제사장의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잖아요. 거룩한 이만 그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고 성막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함을 입지 않냐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거룩해야만이 하나님께 예배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늘 깨어 있어야 되죠. 깨어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성령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순종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비춰보면 알아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내가 말씀에 붙잡혀 있는 사람인가? 내 주관대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내 지식대로 살아가는 사람,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항상 늘 주님께 기대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늘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이런 게 없으면, 부족함이 없으면, 이렇게 내가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그게 복 있는 거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내가 이게 없네? 그건 부족한 거잖아요. 그래서 부족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께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흡족히 받은 사람들은 늘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거든요. 깨어서. 그러면 주님과 동행한다는 건 뭐겠어요? 내가 앞서가는 게 아니라 늘 주님께 가까이 나가서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자기를 앞세우지 않고 자기 지식이나 자기 주관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늘 뒤따라가는 거거든요. 주님을 뒤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우리는 경청하는 거예요. 그래야 깨어 있어야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죠. 또 주의 말씀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내 형편이 그걸 못할 처지에 있으면 우리가 못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못 따라가면 나 못 따라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내가 능력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못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단순한 몇 가지 사건만 봐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을 하는데, 그러면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홍해를 가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거기서 모세를 원망하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 앞에 홍해가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죽게 생겼다고 원망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능력이 없으니까 원망하는 거잖아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그 홍해를 건너갈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 사람이 있어가지고 다 건너주면 원망하겠어요? 않는다고. 고맙고 감사했겠죠. 근데 그들은 누구 하나도 그걸 건너갈 수 없었던 상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사람은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 홍해를 누가 건너주게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사람은 능력이 없어요. 모세도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믿음이 좋은 많은 선진들이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앙망하였더니, 믿음으로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당신의 약속을 그 사람에게 지켜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고 싶어도 못 따라가면, 나는 못 따라가지만 그분이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이런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나타내게 하려고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래서 나의 부족함이 보일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면 아버지는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아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자녀 삼으셨어요. 그래서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지만 이제는 국류를 얻는 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국류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전에는 이런 국류를 받을 수 없었는데 이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국류를 받는 자라.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짐 돌아온 탕자 이 얘기가 있잖아요. 자기 분깃을 달라고 해서 모든 걸 가지고 아버지를 떠났어요. 근데 그가 나가서 망하게 됐잖아요. 돼지가 먹는 주엽 열매도 없어서 생각난 게 어디겠어요? 아버지고 연 끊고 나갔는데 자기 아버지 집이 너무너무 부자거든.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서 자기가 살았을 때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서 내가 가서 내가 머슴으로 종으로 살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간 거잖아요. 전에는 아들의 신분이었는데 아들이 아니니까 이제는 종으로 가겠다는 거, 먹고 살려고. 근데 아버지가 그를 어떻게 받아줘요? 종으로 받아주는 게 아니라 아들로 받아주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너희가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걸 말씀하고 계시고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능력이나 나의 재간이나 이런 걸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라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그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간다고 오늘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함이 드러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 예배로 나갈 수 있도록 제사장을 삼아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또 행동하고 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